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라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종말이 오면 그 종말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를 근거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그 묵시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약에는 바로 요한계시록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요한계시록에는 다니엘의 그 나오는 그 말씀들이 연결되어서 해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오기 전에, 끝이 오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와 같은 종말의 성격이 우리가 지금 23장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 그리고 외형적으로 종교적 그러한 형태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심판적 성격의 의미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종말은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심판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태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죄를 7가지로 나열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외형에 집착한 그러한 모습을 이제 24장 이제 1절에서 말하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 파괴, 이것이 종말의 하나의 큰 특징으로 나타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미혹에 주의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말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큰 특징으로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고, 마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종말이 있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그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주님도 이제 24장을 종말장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이 성전 파괴와 더불어 오는 종말론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 이것은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후 70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아마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70년에 임박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이제 기록된 그 연대가 한 60년 중반쯤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70년이 이제 임박해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할 때는 주후 30년 어간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주 30년 때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때 말씀한 것이지만, 실제로 지금 이 마태가 이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 그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그 멸망이 바로 목전에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그 시간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더 선명하게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불어닥칠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환란이 이제 곧 눈앞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곧 자신들이 당하게 될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15절에 보면 이러한 그 심판적 성격을 띠고 있는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이라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다니엘서 12장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종말의 상황을 다니엘이 좀 예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종말에는 그 심판의 성격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바로 그때가 종말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상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이러한 우상이 세워지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와 같은 동일한 성격의 심판이 이제 주전 168년에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것들을 잘 비추어 보면서 오늘을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없어요. 늘상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그러한 일들이 신앙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다니엘이 말한 것, 이것을 읽어보면 오늘 너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바로 그들이 살아왔던 주전 168년경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알렉산더가 그리스 제국을 통합을 하고 이제 전 세계를 헬라 문화권으로 이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그렇게 전 세계를 통일했어도 빨리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귀영화 그렇게 꿈꿀 게 못 돼요. 그렇게 나라를 전 세계를 통일하면 뭐합니까? 병 걸려 빨리 죽었습니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애만 쓰다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실제로 그 부하들이 누린 거죠. 각각 나라를 크게 4제국으로 나누어 가지고 다 분할해서 통치를 했어요. 알렉산더는 애만 쓰고. 그러니까 참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거둔다고 하는 말. 누구는 열심히 그냥 막 뿌려놨는데 누구는 그냥 싹 걷어먹고. 참 그런 일이 할 줄은 시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잘라서 전도가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런 결과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젊은 시절 막 뼈 빠지게 애써가지고 세계를 통합을 했는데 빨리 죽었어요. 열병이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하들이 4개의 제국으로 나누어서 통치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이 바로 이 북쪽 지역의 셀루코스 왕조고 이 남쪽 지역의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왕조가 계속 역사 속에서 서로 충돌을 합니다. 한쪽이 힘이 세면 한쪽이 약해지고 또 한쪽이 더 반격을 하면 여기가 또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요 두 제국 사이에 끼어 있는 바로 요 팔레스타인, 바로 유대인들이 수많은 고통을 겪은 거예요. 전쟁하러 올라가면서 때리고 또 위에서 내려오면서 때리고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아주 고생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거예요. 특별히 주전 168년에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에피파네스가 이런 미친놈입니다. 이놈 정신병자예요. 이놈이 야망을 가지고 이제 그 이집트죠.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 이집트가 로마와 손을 잡았어요. 로마와. 그러니까 갑자기 로마가 등장을 하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강력한 세력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내려오려다가 못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후퇴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왔는데 로마가 등장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조진 거죠.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화풀이에요, 화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리 올라가다 때리고 저리 내려가다 때리고 그게 왜 그래요? 그들이 바로 우상 숭배했던 결과로 줘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에서 떠나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살았을 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주전 168년에 그렇게 안티오쿠스 4세가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아주 몰살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다니엘이 언급했던 이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우상이 세워지는 이러한 예언이 지금 1차적으로 주전 168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혼란을 겪은 것이죠.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이미 있었어요. 예수님 이전에 벌써 이미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러한 종말론적인 역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지금 임박해 있는 겁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군대 장관인 디도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쑥밭으로 만들 거예요. 이제 그것이 임박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니엘이 말한 바 이거를 잘 읽고 깨달아라 하는 겁니다. 곧 환란이 이제 엄청나게 있을 것이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것이 주전 168년에 있었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예수님이 온 그 시간부터 종말이거든요. 이제 이 종말론적인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자, 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전 168년에 그때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을 쳐서 목숨을 건진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이게 주 70년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면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피난할 수 있는 아마 그러한 산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주전 168년경에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을 때에 산으로 피해서 살아났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아까 말한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 있는,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이러한 이방인들의 행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종말론적인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더럽혀진 것, 실제로 이것은 이방인들이 더럽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본문에서 쭉 읽어봤지만 이방인이 더럽힌 것이 아니고 유대인 스스로가 더럽힌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외형만을 치중하는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국 그것은 우상을 쫓는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또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종교적 행위, 이런 것들을 주님은 이방인들의 그러한 우상 숭배와 똑같이 여기고 있는 것이죠. 뭘 만들어 놓고 그것을 비는 것이 우상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이 살아야 될 기본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물질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복을 쫓는 그러한 삶 자체가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바로 돈을 쫓는, 물질을 쫓는 이러한 삶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하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되든 간에 이제 이러한 환란이 오게 될 때 살기 위해서는 산이나 언덕으로 도망을 쳐야 됩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168년경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피해서 산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박한 고난이 왔을 때 반드시 도망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대항해서 싸우면 안 되고 살기 위해서는 도망을 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도망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망쳐라.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의해서 탈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말했죠, 그죠?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말하자면 천사들이 지금 롯의 가족을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살기 위한 반응이에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곧장 산이나 피할 곳으로 도망을 쳐라.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롯의 처는 도망치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우리 주님은 쟁기를 든 그러한 사람과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출발된 사람은 앞만 보고 가야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결국은 뒤로 돌아보는 것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것도 즉시 도망가야 돼요. 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도망은 즉각적이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 지붕에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뭐 지붕에 왜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당시에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 뭐 그런 장소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집과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올 때 집에 들어가서 뭘 좀 챙겨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얼마든지 챙겨도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 챙기러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냥 바로 도망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아니 금방이면 돼요. 그 금방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환란이 임박한 상태에서는 무조건 36개 주랭랑을 쳐야 된다. 무조건 도망가야지. 아니 잠깐 뭘 좀 살기 위해서 뭐 좀 건져고 가야지. 그런 행동할 시간조차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도 옷이 있어야지. 뭘 좀 가지고 가야 먹고 살지. 그렇게 그런 것을 가져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똑같은 의미죠. 일하면서 겉옷을 벗어놓고 일하는데 도망가야 돼 하고 겉옷을 챙겨서 갈 그러한 여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환란이 왔다 그러면 주랭랑을 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가야지. 뭔가를 내가 준비해서 도망가자. 그러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도망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또한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만큼 환란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환란은 보통 환란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러한 환란이기 때문에 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이 괜찮겠지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란은 어마어마한 환란이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제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다 던져버리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인 거예요. 마태는 세리였는데 이 사람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세리는 아주 안정된 직장이었고 그저 먹고 사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적어도 생각을 해줘. 그죠? 야,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집에 가서 뭐 좀 상의를 하던가 아니면 부인이 있으면 부인한테 가서 좀 물어보던가 혼자 결정하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그런데 마태가 즉시 따랐다. 생각해 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이 상황은 뭐 생각해 볼 자시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부르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바로 그것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것을 오늘 주님은 지붕에 있다고 하는 것, 밭에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짧은 시간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각 도망가야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런 것이 있으면 도망치기에는 더 어려운 것이죠. 도망하기엔 더 어려워요. 뭔가를 내 몸에 갖고 있으면 도망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의 자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또 내 부모, 내 마누라, 또 내 형제, 땅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따라간다.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도망친다는 그런 개념과 같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내 몸에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도망치기 어려운 겁니다. 주렁주렁 몸에 달고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집에 아무리 좋은 밀크 코트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입고 도망칠 수 있겠어요? 주렁주렁 보석 달고 도망 못 치죠, 여러분. 다 보석 제끼고 그냥 빤사나 입고 도망가야 돼. 그냥 빤사나 입고. 그래야 산다 이거예요. 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9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벤 자들, 임신부죠, 그죠? 임신부. 젖먹이는 자들, 바로 이 젖을 먹이는 아주 갓난 아이들을 갖고 있는 이런 여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왜 그래요? 도망치기 어렵잖아요. 임신부가 어떻게 도망갑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도망가요? 그거 못 도망가는 거죠. 애가 있으면 더군다나 똑같은 거예요. 배가 불러 못 가나 애 끼고 가나 똑같은 거죠. 못 도망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구절들을 그냥 이상하게 비유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여기서 애 뵌 거는 뭐고 또 뭐 젖먹이는 애고 뭐고 이것을 하나의 알레고리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말에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임신부나 애를 데리고 있는 사람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것이 말했지만 주전 168년경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임신부나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도망을 못 치잖아요. 어떻게 걸고작거려서 어떻게 도망갑니까? 애 버리고 갑니까? 무정한 사람은 애 버리고 갔겠죠, 그죠? 나만 살려고. 그 부모입니까 그게? 부모 아니죠. 자기 살려고 자식 던져버리고 가는 부모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다 보니까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임신부나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내가 바꿀 수 있나요? 내가 지금 애를 뵀는데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바꿔요? 애가 있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는 바꿀 수 없는 환경입니다. 또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 또한 안식일, 겨울에 도망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우리가 추운 날 도망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도망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또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도 같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안식일에 보통 2,0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2,0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감람산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 오는데 그 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에 적당한 거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는 한 2,000걸음 정도 되는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까지만 가 있는 겁니다. 더 멀리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걸리게 되면 2,000걸음 이상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살기 하는데 2,000걸음 아이고 더 가면 안 돼. 어떻게 도망갑니까? 더 가야지 살지. 2,000걸음 딱 멈추면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걸리면 도망을 못 간다 이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하고는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환란이. 겨울이나 이런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에 비춰가지고는 피할 수 없는 또 그러한 장애물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 이 심판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 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그것이 되면 그는 화로 다가오는 겁니다.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것 때문에 또 피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게 걸리면 전무후무한 환란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본문은 도망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도망가야 된다. 왜? 아까 말한 대로 큰 환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 환란은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환란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 70년 이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그 처참한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타는 그 광경은 너무 처참해서 볼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큰 환란이 예루살렘 성에 불어닥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주 70년에 일어난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22절 말씀에 의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속에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런 고난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큰 환란이 벌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마음을 놓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고난의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고난의 중대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또한 강조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을 줄여줘야 될 만큼 고난이 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시간을 감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는 환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줄여 주시겠죠.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환란이 내게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시간을 줄여줍니다. 왜? 살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시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떨어져라 해야 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이 마태는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임의적으로 모든 시간과 여건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지, 하나님이 이거 못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훨씬 많은 거죠.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이거 못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주권적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교회에 환란이 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란이 10일 동안만 온다고 돼 있어요. 이 핍박하는 자들이 더 핍박하려고 해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10일로 딱 정해놓은 겁니다. 1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권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우리는 주님의 살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게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가 많이 듣는 것처럼 손오공 부처님 손바닥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면 염려가 없죠.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 주권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 해봤자 않다고 뭘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 많아요. 주야 막 불어넣고 돌아서 갖고 안 되겠지? 그럼 뭐하러 부르짖었냐 말이에요. 뭐하러 목 쉬면서 그냥 부르짖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으면 돌아서서 될 줄로 믿으면 이래야지. 돌아서 갖고는 그래도 안 되겠지. 아이고, 목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주야 이러고 나오면서 권사 힘들겠지요. 그 뭐하러 그러면 기도를 해? 그냥 닦아놓고 그냥 권사님 힘들 거예요 이러야지. 근데 아닌 것처럼 그냥 믿음 있는 것처럼 주야 놓고 돌아서 갖고 안 되겠지? 그럼 또 권사님은 맞아요 목사님 안 될 거예요. 이러면은 이거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감할 거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것이 안 되면 주지 않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피할 수 있으면 그 피할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종말이 오고 환란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거는 무대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겨울이나 안식일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균형 잡힌 신앙인 거예요. 무조건 주님이 날 고쳐주려 믿습니다 하다가 그냥 고칠 것도 못 고치고 죽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천에 있을 때 그 서울신학대학 교수 그 자식을 집에다 그냥 가둬놓고 그냥 하나님 고친다고 막 했다가 죽었잖아요, 그 자식. 또 죽었는데 또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 또 막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신학대 교수예요. 답답하죠,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도망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왜 기도하라 그럽니까? 도망가지 마, 내가 지켜줄 테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거 여러분.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병든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서 그래서 난 다 죽어. 다 죽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주님은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되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을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시겠지요. 말한 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시간을 줄일 거라고 얘기해요.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도망해서 사는 그러한 방식을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말했지만 주전 168년경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이제 종말론적으로 이제 그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샘플이죠. 진짜 본 게임은 아직 남은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기 직전에 다시 일어나는 엄청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맞아야 될 그런 일인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주 70년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정말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그때가 되면 똑같이 이런 환란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도망갈 길이 있으면 도망가셔야 돼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인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거든 깨달으라. 성경을 보면 깨달아야 되죠. 아, 이래야만 사는구나. 깨달아야 되지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그런 균형 잡힌 종말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있을 환란도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환란을 벗어난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그 대열에 속해야 됩니다. 환란을 통과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 환란을 벗어난 자들이죠. 아마 그것은 아마 어찌 보면 공중으로 들려서 아마 피난 가는 아마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로 인해서 환란을 피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내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잘못된 그러한 신앙관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관,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 환란이라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 교회가 환란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